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의 갈등이지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안 좋은 선입관들을 갖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은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성경을 살피고 헤아리고 또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편은 따지지 아니하고 이유는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것은 죄다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지내다가 제자들이 시장하여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이미 허락되어진 내용이지요. 뭐냐면은 배고픈 자들이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들에 대해서 허용되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그곳에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그렇게 임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말라로 해석하였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일로 봐야 되느냐라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죠. 몇 킬로 이상은 가지 말라, 또 그 속도에 대해서 걸어야 된다, 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벤 행동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배고파서 먹었는데,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떡이거든요. 이것을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죠.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진설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떡을 새 떡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이것을 안식일 때 했다라는 것이, 안식일 중요한 날을 앞에 두고. 그건 역시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은 일한 것 아니냐? 그건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냐? 떡으로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율법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결국 그것에서 제사장들이 떡을 바꾸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안식일에 배고파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용인하시는 일이겠느냐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참된 목적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 목표를 둔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선한 열매를 자신에게도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냐, 우리를 향하신. 그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만 따지게 되다 보면 그냥 그 예배 자체 행위는 그냥 그 순간에 그 행위로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고만 만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놓쳐버리느냐라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지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신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 열매가 선하겠습니까? 그들이 행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도리어 악한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매우 안타까우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키게 하셨는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로만 나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것을 지킨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그게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선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악한 열매를 맺느냐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의 한 말이 결국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흉기로 사용해 버린다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스스로 내 자신도 가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흉기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 그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기도, 예배 이런 것들 가운데는 단순히 그것만 지켜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볼까요?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성령 거역하는 죄, 모독하는 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말하자면 성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죠? 다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그 지키는 것 자체만 거기에만 두게 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회복을 얻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를 드리라는, 예배를 드리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다른 잘못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도 못해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니만.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도리어 나는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또한 명심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내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남도 시험에 들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매우 꾸짖으신 것입니다. 화이인절하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맞는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씨를 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도, 또한 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행하신 주님의 이정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행하는 주님의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때로는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방법을 택하느냐, 그 길을 가느냐만 따지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살피고 좋은 열매를 거두라고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선한 열매를 보는 이들이, 나누는 이들이 또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